목표 가지고 오시는 줄 믿어요. 여기 보면 1장 2장 다음에 3장에 11장에 내려가서 이 은혜는 꼭 사람으로 통하여 온다는 이야기. 이 사람, 오늘은 이 모세에 대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기 위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오늘 제목에 따라 첫 번째 하나님의 산의 이름에 그랬는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신의 산,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았던 신의 산, 사실은 이 호렙산하고 같은 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산에 봉우리만 조금 다를 뿐이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자, 하나님의 산은 그러면 어떤 산인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잘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은 우주 만물에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때에 부활하기까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좀 더 실감나게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을 우리 방송실 이렇게 올려주면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 건데,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하나님을 만나요.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여기 나오지요. 여호와께서 산에서, 또 4절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이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온 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독수리가 업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다, 이 얘기고요. 5절에 넘어가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6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이스라엘이 온 인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이것을 모세를 하나님의 산으로 불러서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20장에서는 십계명을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산을요, 성경에 조금 더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그랬고요. 18장 5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이 믿는 종교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이드로가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내는 모세의 아내입니다.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지친 곳이다. 또 2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십계명을 받으러 돌비를 준비해서 다시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모세, 아니 아론, 이드로, 심지어 여호수아까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임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산.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오늘 본문 1절에 얘기하잖아요. 자, 다시 우리는 오늘 3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의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이방의 종교지요. 근데요, 여기 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친다 이 말은요, 주석에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어요. 능동분사. 수동은 억지로 한다면은, 능동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하잖아요. 분사란 말은 계속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분사예요. 그러니까 능동분사라 이 말은 모세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양을 잘 보살폈다, 그 얘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모세가 처가살이를 몇 년 했는가 하면은 40년을 했어요. 40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자칫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처가살이를 40년 동안이나 자발적으로 양을 기르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가살이 한 사람 하면은, 이 모세와 함께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창세기에 야곱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처가살이를 몇 년 했는가 하면은 20년을 했어요. 근데 20년 한 야곱은, 그가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올 때에 야곱의 재산을 성경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 2때. 어느 정도인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다시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야복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 이런 아픔을 겪잖아요. 그래도 야곱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예물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예물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은 야곱이 어떻다? 굉장한 거부였을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20년 처가살이에 양을 2떼나 이런 거부가 되었는데, 오늘 3장 1절에 모세는 미루어 짐작컨대 양이 한 마리라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모세의 양이 있었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모세는 자기 양과 함께 장인 이드로의 양을 같이 살폈다, 이렇게 기록이 돼야 되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 자기 재산이 없는 곳으로. 왜 그랬을까?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상상의 나래를 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데는 아주 무능했어요. 좀 바보 같았다고 할까요? 그냥 제사장, 아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르고 그냥 하루 세끼 밥 먹는 걸로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고 승리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니 민족의 지도자로 서지 못하고 살인자로 실패한 자신의 인생,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가졌던 신앙의 열정이 점점 사라져가는 자신의 모습, 초라하고 부끄럽고 비참해요. 그래서 그는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데한 열정도 의욕도 없었고 재산을 모으는 데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지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지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 떨기나무,
떨기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가시덤불이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관목나무라고 그러는데, 이 관목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산에 가면 봄에 진달래꽃 피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들이 기둥으로 나는 게 아니라 장가지들이 이렇게 자꾸 나는 것을 관목이라고 그래요. 이 관목 떨기나무는 집을 짓는데 잘 사용하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감람나무 혹은 올리브라고 하지요. 기름을 짜기도 하고 열매를 심지어 이파리까지도 담은 이런 감람나무도 아니에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먹는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백향목도 아니고 올리브나무도 아니고 포도나무도 아니고 무화과나무도 아닌 이 떨기나무에 임하였는가? 여기에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세분하면은 모세 그 존재를 떨기나무 같은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모습으로도, 심지어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어 갈 때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거든요. 조각목은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그만도 되지 못하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아무데도 쓸모없는 떨기나무.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요. 이 일은요, 어때요? 광야가 워낙 뜨거우니까 그 불이 열기가 계속 타다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내다 보면은 불이 붙어서 나무들이 타고 사라지는 일들이 있어서 아마 모세가 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었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 불이 붙은 걸 다시 돌아보는 거지요. 왜요? 불이 붙었으면 연기가 나고 불이 붙었으면 떨기나무가 타야 되는데 연기도 나지 않고 타지도 않고 떨기나무는 그대로 있으면서 불만 붙어 있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세히 가서 보는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가다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는 큰 광경은 있을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뜻밖의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백향목처럼 큰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기름을 짜고 잎도 사용하고 줄기도 사용하는 그런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포도처럼 달콤한 열매를 맺는 사람도 아니고요, 무화과처럼 무화과 열매를 제거해서 우리의 일상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고 아니 그 누구도 찾지도 아니하고 그저 길에 흔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할 때에요 늘 그런 사람들인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한다는 사실, 하나님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내세울 것 없어요, 잘한 것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 참 2절, 3절, 4절에 보면은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붙었다. 이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4절에 가보니까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누가 보았어요? 하나님이 보았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떨기나무를 보는데 그 떨기나무를 보고 돌이켜 오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보셨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와이아르란 이 말인데요,
모세는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보았다, 이런 의미. 그래서 세심하게 계속적으로 살펴봤다. 이 와야르와 할 때 와유용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았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다, 돌이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은 하나님은 모세를 보는데 그의 돌이켜 오는 것만 본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과 그의 행동과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았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에 이르되 그랬잖아요. 4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그를 불러 이르시되, 이것도 사실은 와요마르랑 똑같이 계속적인, 똑같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본 것에 대해서 모세는 현상을 말한다면 하나님은 모세의 심정, 모세의 마음, 모세의 그 미래에 대한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고 말씀하는 것은 모세는 현상만 보고 모세는 현상만 말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세의 한계를 뛰어넘는 모세의 마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비전, 이것을 다 보고 말씀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산에서 있어지는 일입니다. 결국 모세와 하나님은 똑같은 보고 말한다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인간적인 한계를 극복시켜 주고 변화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굳이 얘기해 보자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있으나 타지 않은 것을 연출가는 하나님, 주연 배우는 모세, 이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나님의 연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늘 고백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그 시절에요, 이미 애굽은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애굽뿐이었습니까?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다른 블레셋이나 여러 나라들이 다 강대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노예 나라지요, 노예 나라. 사람이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애굽 같은 데는 굉장한 문화와 학문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문화도 보잘것없고 학문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왜 택했습니까? 떨기나무 같은데 왜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유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과 430년 전에 맺었던 그 언약, 그 언약도 사실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 그 언약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도요, 곰곰이 따져보면 수년 혹은 수십 년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 은혜 받았을 때 가졌던 그 감격, 그래서 헌신하고 결단했던 그 일들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려지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요, 이 일을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 이것을 주석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4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혹자들은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 4절에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첫째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다면, 두 번째로 오늘 4절에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거듭 부르는 것으로 우리의 관심을 여기에 가져야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반복해서 불러요. 이 반복해서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으로 꼭 만나서 절박한 상황에 중요한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서 모세를 향하여서 피를 끓는 심정으로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을 향하여서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심지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4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대낮 정오에 하늘에서 빛이 비치니까 그만 눈을 상하고 쓰러져요. 그때 소리가 들려요.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거듭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르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망과 사랑과 간절함이 모세야 모세야 부름에 있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모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그 주석을 보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하나님 제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잘 지내는 아브라함을 갑자기 하나님이 불러요. 그 일 후에, 이 말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우리가 잘 알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하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연약하고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서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주님이 사용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그냥 쓸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는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이 사울을 불렀잖아요. 불러서. 그래서 그가 눈을 상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하여 다시 눈을 뜨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도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왜요? 불과 엊그제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제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 누가 믿을 수 있어요? 혹시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간첩질, 기만하지 않을까 하는 이 불안감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기 고향이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보내서 10년 이상 훈련받고 깨닫고 성경을 보고 있다가
핍박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중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바울을 불러다가 안디옥 교회 부목사로 사용하면서 충성을 하고, 그로부터 바울의 사역이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봅니다. 훈련을 통한, 훈련하라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사울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고 불렀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택한 왕입니다. 단지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다윗은 끝없이 훈련을 받았어요. 골리앗을 죽여서 민족들이,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런 인정을 받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로부터 사울 왕이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리 도망 저리 도망, 광야 생활, 아니 외국에 망명까지 하게 되는, 그것뿐입니까? 아들이,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키는 훈련, 그 이후에 아도나이라는 아들도 반역하고, 요압이라는 장수는 다른 신하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계속 겪어요. 이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도 듣습니다. 얼마나 다윗의 생애는 파란만장한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일하죠. 오직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엇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훈련.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훈련 받지 않고 일하면, 일을 하면서 자꾸 부딪혀요. 일을 하면서 자꾸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자꾸 부딪히고 어려운 일에 겪게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아니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하는데 자꾸 이런저런 일들로 부딪힐 때마다 내 자신이 과연 온전하게 훈련받고 있는지,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아직 내가 연약한지 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세는 나이 40에 젊음도 있었고, 문물을 겸비했고, 뜨거운 애국심도 있었고, 간절한 믿음도 있었습니다마는 훈련이 없어서 살인자로 도망갔습니다. 나이 80, 40년 동안의 광야 훈련을 통하여서 그는 절대로 나는 민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처절하게 고백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애굽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자기 가족, 처자식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주변 머리도 없는 모세, 그저 양의 뒤 꽁무니나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하나님이 예정하고 준비하신 훈련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 육군 사관학교를 합격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실력 있죠, 능력 있죠. 우수한 성적으로 뭘 했어요? 학업을 마쳤어요. 그러나 잘 알죠. 소위 임관 훈련 받지 않으면 장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 임관을 받고 조국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 받고 헌신할 때 그 사람 자신도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고 따르고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훈련을 위하여서 부르심과 이제 훈련이 끝나서 사명을 위한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제목입니다. 훈련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지라.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불이 붙을 정도로 모래 사막이 뜨거운데 거기서 신을 벗는다, 맨발로 서는 것은 얼마나 뜨거울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지요. 노예는 신발이 없어요.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신을 벗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다. 신을 벗어야 되는데 왜 벗어야 되는가?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내 신을 신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지요. 내 생각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내 가치 기준이 있어요. 내 경험이 있어요. 내 지식이 있어요. 내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내 방법이 있고 저 사람은 저 방법이 있으니까 서로 안 맞죠. 내 경험이 있고 저 사람의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이 다르니까 서로 다르죠. 오늘 우리가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가자, 가는 거예요. 서라, 서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습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입니다. 이제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러니 너의 지금까지의 80평생의 경험, 지식, 노력, 방법, 가치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너는 백향목이 아니다. 감람나무도 무화과도 포도나무도 아니다. 너는 떨긴 나무임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은요, 다니엘서 8장 18절에 다니엘은 사실은 흠이 없이 완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임하자, 성령이 임하자 그는 죽은 자같이 될 때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기 위하여서는요, 우리 발에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 훈련은 내 자아와 하나님의 뜻이 계속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이 있다니까요. 내가 들은 말이 있다니까요. 지식이 있다니까요. 오늘 3장 7절 8절 우리가 외웠지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니 9절 보십시오.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런데 모세가 간다고 합니까? 못 간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신 없어요. 이것은요, 괜히 빼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이 없어요. 왜요? 살인자거든요. 애굽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니, 내 가족 하나도 건사를 못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나 못해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밑줄을 그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밑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실패했고 나이 들었고 힘이 빠졌고 자기 가족 하나도 돌보지 못하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증거를 보여주는 게 12절 마지막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무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도 믿지 못하자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아서 꼬리가 지팡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아니 그뿐인가요? 그의 손을 나병에 걸리게 하기도 하고 다시 온전하게 하기도 하며, 그러나 모세는 그의 일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 못했어요. 때로는 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기도 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는 겁니다.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가치관도, 내 판단도, 내 노하우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훈련하라고 불렀어요. 이제 훈련을 마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또 부르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잘 보여주는 찬양이 있어서 마지막 같이 부르고, 혹시 같이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하시는 대로, 주께서 펼치신 대로, 주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한 길로, 주님이 인도한 길로, 주님이 말씀한 길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말씀한 길로 믿음으로 나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 일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며 주님 나라를 넓혀갑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이 주신 권능으로 주님 일에 달려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주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늘의 자원을 사용하며 주님 나라를 넓혀갑니다. 우리 매월 첫 주는 다 일어나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마지막 축도를 받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다 일어나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7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며 이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섰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마다 때마다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말하며 만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이 7월 한 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치료의 광선으로 발하여 주셔서 고침을 받고 회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보시고 직장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사업장마다 번창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고 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 앞에 떨기나무 같은 존재라도 주님 임하심으로 쓰임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우리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덥습니다.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늘 믿음의 귀가 열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궁핍하여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대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7월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교우들, 맡겨진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선교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